있었던 현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갔는가, 이런 복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은 꼭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 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모든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의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자기에게 익숙한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뭔가 불길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됐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12절, 10절 이 짧은 대목 속에 기근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삶의 공공함이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적에 기근이 왔다. 지금도 우리가 늘 어쩌면 TV 프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뉴스고, 그 뉴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날씨 아닙니까? 날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날씨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해는 사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태풍이라도 온다면 또 그 해는 다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떠나갔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는가를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의 온 신앙적인 삶이 우리 신앙의 선조가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 어려서 복음성가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요런 노래들. 그만큼 아브라함 하면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갔더니 아브라함의 기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면 모든 것은 탄탄대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과 아브라함이 그리는 그림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첫 번째 어려움이 직면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머리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인간의 지혜가 사로잡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그래서 그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결단이 있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지금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계책을 짜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책은 아브라함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간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계책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애굽으로 가자. 자, 애굽으로 가자니 두려운 게 생깁니다. 내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여보 이제 우리는 부부 아니요. 당신은 내 누이일 뿐이요. 뭐 족보를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게 사라가 이 사촌관계인 건 맞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사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 온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죠. 안전을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사라라고 하는 한 사람 당신이 좀 희생양이 돼서 우리 전부를 좀 살려다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선에서 보니까 야 이거 너무했다 나쁘다 하지만은 아마 고대 근동의 어떤 가부장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다 하지 거기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아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리품 같은 겁니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문화학자들은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게 아내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내 역시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동등하게 인간 대 인간, 지금처럼 인권을 가지고 남자 여자가 아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이든 무슨 일이든 이렇게 해나간다, 이런 판단들이 옛적에는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에게 속한 재산일 뿐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관습 속에서 아직은 물들어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다 죽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실 거야 하지 않고,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가 살 길을 찾자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지혜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압도적인 제국의 힘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이 애굽의 파라오 왕이 못할 게 없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니나 다를까 내려갔더니 바로가 부른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내 왕궁으로 들여라 라고 한 겁니다. 마땅한 수순을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싹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첩첩산중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사라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후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러니까 한 재산 챙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보면 아브라함이 나름 지혜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온 가족을 살린다면 그것이 비록 자발적인 희생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가장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고 또 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 말씀은 애굽왕 바로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한 겁니다. 곤란한 일을 당했으니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고 사라의 거짓말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오늘 바로가 황당한 겁니다. 나는 네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대 세계에 이렇게 작용하는 질서나 방식이 그러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벌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가 잘못한 게 뭐죠? 남의 아내를 취했다. 아내인 줄 몰랐잖아요. 그럼 남의 누이를 취했다? 누이란 취할 수 있죠. 바로인데. 오늘 이 본문은 저나 여러분에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불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자기 행동을 미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더 정직한 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보다는 바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자기 누이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바로 왕을 속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미치게 됐습니다. 인명이 상했을 수도 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있었겠죠. 애굽의 바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제국의 질서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다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건 뭡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무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아무리 내가 부당한 일로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꺼림직한 게 많고 범법한 게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을 벌하실 거야. 왜? 성경에도 애굽의 바로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내게는 없어?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혹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아주 비열한 불성실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다 발뺌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변명과 핑계거리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좀 돌아가자 말이에요. 눈 한번 질끈 갖고 때로는 거짓을 고하거나 때로는 뭐 그냥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최대한 굴릴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속인 것 때문에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이 동생입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데려가마 대신에 너에게 재물을 주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돈을 번 자입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을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대표하는 우리들, 유대인들, 하여간 신앙인들, 이 비열한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 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결코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대답했다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찬송가 가사처럼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기근이 닥쳤을 때도 견뎠어야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피할 길을 찾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는 식량이 있고 애굽에는 가뭄이 좀 덜하다더라.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애굽 땅을 향해 가자. 갔단 말입니다. 그 애굽 땅을 향해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두려움이 생각이 나고, 그 두려움을 이제 없애려고 하니 결국은 거짓된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바로는 억울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한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미워하려고 있는 책이 아닌 줄 분명히 아십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피스타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끌려고 주시는 증거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움을 기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실래요? 이제 13장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선 조카 롯이 재산이 막 불어난 거예요. 이 불어난 재산 속에는 누가 준 재산도 있겠습니까? 바로가 준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재산이 갑자기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냥 미안하다고 막 줘버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재산들 저런 재산들, 원래도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이 막 불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 아니고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난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뜯을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뜯을 풀을 찾아야 되는데 양들이 굶주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서로 다투는 거죠. 이건 내 양 먹일 것이다, 네 양 먹일 것이다.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나머지 것을 선택할게. 여러분, 사람 눈은 비슷하거든요. 누가 봐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저 땅이 좋겠구나 느낌이 팍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땅은 분명한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큰 손해를 감수하고, 앞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양보의 순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동생이 찾아와서 형더러 재산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뭡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잘 되어서 곡간을 지었단다. 큰 곡간을 지어놓고 만족했는데 그 영혼을 그냥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탐심, 탐욕, 욕심을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인간의 욕심이 아무리 많고 인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유익을 누린다고 해도 그의 삶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 자신이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 전혀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찾아왔던 그 형제들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상과 하나님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 탐심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탐심이 뭔가요? 결국은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거든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근이 났습니다. 나를 지켜야지. 내 가정을 지켜야지. 우리들의 안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롯과의 경쟁 속에서는 롯에게 그냥 양보를 해버려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13장 이후로 등장을 하거든요. 너 동쪽 남쪽 서쪽 너한테 다 주마. 이 땅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두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욕심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선하다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며 앞에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 모든 가치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과연 우리들의 미래, 과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 것에 기대어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실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경제에 기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어떤 복잡한 상황과 삶의 현실에 맞부닥칠 때 오늘 아브라함은 첫째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누이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타결해 보려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가 총동원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원이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결국 희생시킨 거예요. 사라가 바로의 왕궁으로 끌려갔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를 저나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움을,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할 때에는 내게 미치는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어떤 리스크, 위험성이 아주 작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거나 큰 사건이라면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확 아브라함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항상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심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어쩌면 재산도 불어나고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여 볼 때에는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왜 애꿎은 바로는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또 어떤 횡액을 당하는가, 어떤 그런 곤란함을 당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바로의 그 볼멘 소리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롯과의 이야기 속에서의 아브라함 같기도 한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아직도 현실의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 롯과의 분쟁 속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건 네가 먼저 가져라. 그 말은 내 안전은 내 판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볼 때의 어떤 그 조건 따라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인식 수준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창세기의 화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라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롯과의 사건을 거친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낳은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녀의 시험이 있는 거죠. 땅에 대한 시험은 통과한 거잖아요. 아, 내가 그전에는 아브라함, 내 안전, 땅이라는 게 결국 우리들의 경제적인 안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편안할 것이냐. 어느 누구도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그가 애굽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들을 그대로 그냥 신앙의 사람으로서 반영해 줄 뿐입니다. 이것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를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이 성화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린 그 동파나, 파나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고요. 동파나도 있는데 동파나를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것을 이 여관에 끌고 오잖아요. 여관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관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말에 태워온 이 부상당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서 내리는 장면인데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하단에 그림에 뭐가 있냐면 개 한 마리가 똥을 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화가가, 더군다나 렘브란트 같은 이들은 거의 뭐 신학자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허투루 그리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이야기를 그릴 때에는 거기에 온통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생각과 교훈들까지도 다 담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읽을 때 그 흥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근데 왜 그 강아지가 이렇게 똥을 싸고 있는 장면을 그려 놓았을까? 저는 뭐 그림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이 그 그림을 해석하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치기도 하고 크게 웃었는데요. 렘브란트는 강아지가 똥 싸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왜 노자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어린아이가 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렇게 막 울어도 목도 안 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우는 거 보면 달래려고 애쓰지 말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똥 싸는 것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뭔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넘어진 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것은 마치 강아지가 아침에 똥을 싸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 본 척 지나가고 뭐 내게 부정탈까봐 피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브란트가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은 그 똥 누는 개의 그 사파가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봐라, 애굽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엉망을 쳤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복받지 않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봐라, 롯과의 사건이 있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막 베풀지 않느냐 말이야. 너도 이런 삶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줄 뿐입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응하는가, 그 응함을 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시험, 자손의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험도 쭉 읽어갈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때로 큰 신앙의 결단 때문에 어떤 경모의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쯤에 서 있을까요? 어떨 때는 애굽에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넓은 마음으로 롯과 같은 심정으로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못한다 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든든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염려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이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다음 것을 택하마.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의 삶을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